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가서 4장은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교도, 6절 말씀 까지 교도할 수 있습니다. (961페이지) 내 사랑하는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데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가 싼 기슬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령한 쪽 같구나. 내 소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너로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력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본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본업이 무엇인가? 본업은 사람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믿는 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 안에 신령한 그러한 새 사람이 있는데, 이 신령한 새 사람을 낳고 신령한 새 사람을 번식하고 신령한 새 사람을 성장 온전케 하는 이런 사람 사업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업이다. 그럼 목사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이 사람 사업 하는 사업체 총회장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사업은 회사에 목사라는 것은 거기에 그룹 회사에 하나님 그룹 사람 사업은 그룹 회사에 어떤 분야를 맡은 그런 책임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업은 곧 나의 본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만 있었다. 그래 육신의 사람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다, 그런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전체가 그게 본업인 것입니다. 있는데 주님의 피의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육신의 업은 부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업은 사람 사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누가는 의사였는데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네 본업이다.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것이 본업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것이 내 본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이 사람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사람만이 이 사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그러면 중생한 사람이 하는 사람 사업은 무엇인가? 중생한 신령한 사람을, 자타에 신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중생한 자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가, 온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에베소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셨다. 인간 죽은 것은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려는 것이다. 죽었던 영을 살려는 것이고, 첫 아담의 죄로 말해 죽었던 너희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품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도의 상태로 전락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해서 우주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진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되었는데, 원수되게 한 죄와 불의,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된 것이 이게 중생이다 말,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생한 자가 성장하는 성화권이라는 것은 심신이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소유가 되는 그 심신의 부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게 성화권인데, 이 신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중생한 자에게 심신의 육의 성화를 이루는 이른 지혜요, 지식이요, 이치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이게 중생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이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업이 본업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수입하는 몸의 성화권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본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후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중생한 자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후인하고 주님 따라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또 나를 좇을 것이라 한 것은 이제는 주님은 자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은 없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자체 성화를 이뤄서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같이 모든 이웃 구원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기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성화가 자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11장 보면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망한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산 사람, 중생한 믿음의 사람의 욕망이요 소원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한 자, 아기를 낳으니까 낳는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질 본성적으로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의 젖을 찾고 울기도 하고,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 엄마를 찾고 엄마하고 젖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면 이제 엄마와 같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누가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목적으로 부모를 통해 허용 창조해서 세상에 보냄받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구속의 은을 입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해서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자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하나님이 중생한 자를 향해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대립이 된 자기 안에 사망의 요소요, 화요소, 저주의 요소가 되는 그런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버리고 깨끗한 자, 자체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둘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셋째는 두 가지를 했으면 그것 갖고는 영광이 되지 않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관계된 사람과 만물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자기를 구원해준 대상인 구원을 이루는 나 자신을 영원히 섬기고 높이고 기리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 사랑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누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가? 마태는 시작 보면 16장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된 자 중생한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한번 들어서는 모르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걸 익히게 되면은 영의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그래서 사람 사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체 그 신령한 사람을 그리스도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성화 구원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인식하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육의 사람은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중생한 신령한 사람은 영생하는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육의 생명이 있는가? 육의 생명이나 영생하는 생명이나 형체가 없다. 그런 무형이다. 색깔도 없고 무형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나 감각으로 만져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믿지 않는데 그러면은 육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능력이다. 힘이다. 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은 육의 생명은 육의 사람의 그런 능력이다. 능력이라 그 말은 기능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다. 그러면은 내가 육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육의 생명이 있는 것은 내 심장이 뛰는 걸 보니까 내가 심장이 뛰는 것도 힘이 있어야 뛰는 거 아닙니까? 또 내 오장육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내게 육의 생명이 있구나. 이게 한목사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것 보니까 내가 육의 생명이 있는 친구다. 그런 말이요. 내가 생명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이만기같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머리카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죽은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문제지. 내게 나는 육의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 요한복음 4장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니고데모를 향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중생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이 내게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색깔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있는 것은 태풍이다. 저것은 미풍이다. 나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구나 이것을 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엄마이신 하나님을 찾고, 거듭난 아기가 나니까 엄마 누가 가르쳐놔 엄마 젖을 찾고 젖을 먹고, 배고프면 달라고 젖 달라고 울고, 또 기저귀가 젖었으면 울고 닦아달라고, 배고프면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제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많이 빠진 원인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 이게 비 오다가 화창한 날씨니까 오늘 다 목사님들 어디 간단 말이야. 또 모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못 온 거다 말이야. 못 온 건데. 그런데 영의 생명에 있는 증거, 영의 생명이 강한 사람, 영의 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그런 거 세상 거 놀러가는 것보다는 아주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사모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모해서 막 고난이 받아도 그걸 먹으라고 찾아오고, 뭐 1시간 2시간을 해도 더 달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누가 품삯도 주지 않는데 교회 나와 목사한테 꾸지람 듣고 책망 들으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내게 영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의 생명 기능이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증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이렇게 그레시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한 자로 성장시고, 그레시도 예수와 같이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 영의 생명을 받은 중생한 자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망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우리를 중생시키고 그레시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고, 그래서 성화된 것만큼 그레시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성부, 성자, 성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놨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당신 자체 이상을 다 내어놓고 희생하심으로 그 은혜를 만들어놨다. 다시 말해 항상 목사가 하는 말이지만은 공산당에 와서 내 아들을 죽이면 너 살려주고 네가 죽으면 아들을 살려줬다. 그러면은 누가 정신 있는 사람 나를 죽이고 아들은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지 인격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구원을 내어놓을 때 당신 자체 이상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성자 하나님은 그만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
영화 구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희생을 하셨다 그런 말이요. 또 성령님은 지금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직접 택한 자들이 낮에나 밤에나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다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희생함으로, 희생을 지불함으로 내가 중생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 중생한 영의 생명이 그 가치라는 것은 한과 끝 무한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무한한 것이다. 어? 돈을 주고 몇 푼 주고 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이 목사 같은 사람 그런 가치를 알게 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엎드릴 때마다 주여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이렇게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하나님 당신과 놓은 자로 만들고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장소로서 이 물질계를 만드시고 물질계를 만드신 물질계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몸의 성전과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업을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영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을 담고 있는 껍데기요,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이요,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재료요,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활동 무대요, 영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발판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물질계라는 것이 중생한 영의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현장이요, 훈련소요, 연단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육의 사람을 위해서 성성의 하나님이 희생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영의 사람, 영생하는 사람,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본업인데, 그러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영의 사람을 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단 1초도 잊지 않고 내게는 성삼의 하나님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영의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알고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목사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중심이 말이요.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그
육의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육의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육의 사람이 어떻게 권세를 받고, 육의 사람이 어떻게 더 오래 살고, 육의 사람이 더 온전해질까 하는 갈라디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 그만 예수님을 복 받는다 하니까 믿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드물어요. 다 육신의 사람이 말이요 잘 되고 복 된다니까 마구 육신의 사람이 잘 된다고 그러면 입이 찢어지게 아멘하고 뜨겁고 갖다 집도 바치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걸 우주로 믿는다.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거 고린도후서 4장 보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사람을 그거 양성하는 재료로 삼아야 되는데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니까 이게 그 나사로 부자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자기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영의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의 사람이 사는 이런 물질로 되어 있는 육의 사람이 물질로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그 물질이셔 사니까 그만 모든 관심이 그냥 새벽에나 뭐나 어떻게 하면은 보이는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보고 어떻게 연보를 많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했다 할까 하는 이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이요. 거기에는 뜨겁다 그런 말. 뜨겁고 연보도 하고 신령한 얘기하면은 신령한 양식을 다 싫어하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메고 병 고치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다. 그래서 떡을 먹이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육의 사람을 좋게 하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육신 중심의 그런 목표하는 데는 많은 숫자가 모이고 뜨겁고 아주 주의 종을 갖다가 왕과 같이 모시고 또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육신의 왕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떡 먹는 사람 왕이 된다면 그건 완전히 졌다는 거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육에 성공 주겠다 그런 말이요. 거기에 넘어졌다는 예수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을 상을 하니까 조용히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육의 양식을 준 다음에 이제 육의 양식을 주는 목적이 신령한 양식이 무엇인가 알고 그걸 주려고 해서 신령한 영의 사람, 내 살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잊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 인자는 이 일이 인신자 이런 소리 하니까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야. 당장에 지금 나는 부자가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래야 예수 믿으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가니까 이거 민생고에 시달리는데 가니까 민생고가 잘 된다는 육의 생각하니 자꾸 신령한 얘기, 꿈 같은 얘기, 보이지 않는 이런 얘기 하니까 신경질 부리고 말이요. 그거 요한복음 6장 봐요. 그 군중에 제자들까지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주 어렵도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거기 보면 제자들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계셔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중생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성화와 영화 구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한 알의 미랄의 죽음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알의 미랄 비유는 우리 중생한 자가 한 알의 미랄이다 말이에요. 한 알의 미랄인데 그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자타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는 많은 참 사람을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그런 말이에요. 생산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화라는 것은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의 실력이다. 실력이 있어야 영광을 받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장관만 돼도 영광스럽고, 계장보다 과장이, 과장보다 부장이 이렇게 실력의 지위가 높을수록 대우가 다르다 그런 말이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간단해. 이게 지금 23절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 말이다. 인자.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인자로 살아야 인자 대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인자란 말은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 84욕기나 또 민수기나 여러 거 보면은 인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벌레 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자는 상등 인간도 아니요 중등 인간도 아니요 하등 인간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랬다 그런 말이요. 인간 중에 아주 가장 무지랭이 인간이 이게 인자였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등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빈털터리 인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러니까 얼마나 빈털터리 인간이다 그런 말이요. 구약에서는 인자를 빈털터리 인간을 인자라 그랬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인자라는 말이 30번이 나와요. 30번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인자라. 인자라. 또 인자로서 오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오리니 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신분이 인자다 그런 말이요.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것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장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실력과 이런 것을 다 내어놨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어려서 우리 집에서 돼지를 먹였어요. 돼지를 먹였는데 돼지 새끼를 12마리를 낳았어요. 12마리. 그랬는데 12마리가 빨아먹으니까 그 돼지 애미가 막 뼈다구만 됩시다. 뼈다구만 되는데 하루아침에는 펑머니 보니까 이게 살이 다 빠지고 뼈가 남으니까 팍 썰어져서 힘이 없으니까 자기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완전히 그만 껍풀만 남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이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돼지에 비해서 냈지만은 그와 같이 완전히 다 내어놓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부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인자.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 인자 되신 주님은 본체가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존귀자시요, 무한한 영광자신데 그것을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되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자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인자로 산다는 말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이게 인자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와서 죽으셨는데 33년 동안 죽으시다가 마지막에 남은 거 다 죽으심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셨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미랄 비유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늘의 미랄 되신 주님이 다 그 미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랄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말하면 미랄이라는 것은 그 껍데기 있고 노른자가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그런 말이. 우리 인간 안에는 성도 안에는 육과 혼과 영이 있다 그런 말이. 영이 있죠? 영이 있는데 다 이게 비유입니다. 이 계란을 보면은 말이요, 깨보면은 그 계란 노른자 위에 그 씨눈이 씨줄이 생명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줄이 있지만은 그 닭의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닭의 씨가 되는 생명이 그 생명줄의 씨눈 안에 있다 그래. 입씨눈 안에 있다 그런 말이요. 있는데 그러면은 씨눈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다 그런 말이야. 씨. 그러니까 이런 소리에서 좀 미안한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데 씨라는 것이 정충 아닙니까? 정충의 씨요. 그게 정충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정충이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이요 여자의 자궁과 합쳐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영생하는 사람도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이라는 것은 계란 노른자와 같이 그 영안에 영생하는 씨를 받은 것이 그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중생할 때부터 그러면 씨를 그 영이 말이요 중생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그 씨가 우리의 영을 다 양식으로 먹어서 새 사람 신령한 사람이 생겨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이제 심신과 심신을 먹어간다 그런 말이요. 심신을 먹어가는 거 영생한 씨에게 우리의 심신의 이 부분 저분이 먹혀가는 것이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계란 안에는 씨눈이 노른자를 먹고 흰자를 먹어서 이렇게 육을 깨고 이제는 그 병아리가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중생한 자가 심신을
그 흰자와 심씨를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이렇게 성화되어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럼 여기서 미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랄이라는 것이 몸뚱이가 있다. 그런 말이야. 몸뚱이가 있는데 미랄 안에 보면 씨눈이 있다. 씨눈. 그렇죠? 씨눈이 있는데 그 씨눈이라는 것은 미랄의 생명을 담고 있다. 그런 말이요. 미랄의 생명이 보이냐. 그런 말이요. 그 씨눈 안에 미랄의 생명이 담겨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한 자의 심신이 다시 말하면 영성하는 영의 생명에게 영의 생명에 잡수도록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럼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더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 중심의 사람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꺾어야 그 영생하는 씨신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내게 주인으로 딱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이라 자꾸 요 부분을 그 자기 중심으로 대한 악성을 죽이고, 요 현실은 저 부분을 죽이고, 천국문에 들을 때까지 계속 죽인 것만큼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땅에 떨어져야 씨가 썩죠. 땅에 떨어지니까 수분이 달려들고 박테리아가 달려들고 온기가 달려들어 거린기가 달려들어서 이게 미랄을 물컥물컥 썩힌다. 그런 말이야. 그게 썩어졌네. 말하자면 엿지름이 됐네. 그래서 이게 박테리아도 내 것이 됐다. 또 수분도 내 것이 됐다. 수증기도 내 것이 됐다. 거름도 내 것이 됐다.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씨가 있단 말이야. 생명이 쭉 그걸 다 빨아먹어 버렸네. 빨아먹어서 미리 말이요. 이제는 미리 순이나고 새끼를 치고 마구 번성해 하니까 그 미랄 안에 씨 안에 있던 생명이 옮겨서 이제는 그 밀 줄기나 이런 데로 다 옮겨가서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미랄을 하나 심으면 몇천 배, 몇만 배의 그런 결실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결실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옛사람이 땅에 그만 묻혀져야, 썩어야, 죽어야 영의 사람이 그 옛사람의 육의 사람의 죽은 시체를 먹고 시체가 영의 사람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미랄 같은 성도, 중생한 성도가 그 땅에 묻힌다는 것은 그건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만난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들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들을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 내가 홍해바다 들어가서 빠져 죽겠다 그러는 말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가겠단 말이요.
내 사업이 절반 나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늘 자루에 담긴 그런 그같이 중생한 영 하나 딸랑 거덜이 있다 그런 말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는 난다는 큰 성화를 이뤄서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기를 미랄이 죽는 육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천국에 대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밭에 감춰인 보화를 찾는 것이다. 보화를 어떤 모습이 말이요. 주인 밭을 가는데 쟁기가 그냥 번쩍 온다고 하니까 보화가 쟁기에 번쩍 보화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발견하고 그 땅에다 딱 묻어놨단 말이에요. 묻어놓고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돌짝 봐서 샀네. 주인이 볼 때는 저 미라는 새끼구나 저거. 그걸 묻으러 그걸 사는가 그랬는데 이 모습은 지금 거기에 밭을 뭐 몇백 개 살 수 있는 보화가 있다 그런 말이요. 샀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 안에는 그 영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보화가 있다 그런 말이요. 구원의 보화를 취하려면은 내가 만난 현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 현실에서 자기 성화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자기가 온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유를 판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몸의 주인이요, 내 몸의 소유권자요, 내 몸의 사용권자가 된 자기중심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도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가 돼도 강도 목사가 있어요. 강도 목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은 창세전에 택함의 은혜를 입은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는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또 주님이 불러서 구속에 보혈피를 입혀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값을 우리를 샀잖아요. 산 팔린 자로 주의 것이요, 내가 현재까지 목숨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 섭리로 내가 붙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버린다 설교다 그냥 갚버리는 거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말이야. 주님의 것인데 이게 목사들이 자기중심으로 말이야. 자기중심으로 교회를 인도한다. 자기중심으로 아주 자기중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여러분의 목회를 비율을 따질 때에 51%가 육신 중심이고 49%가 신령한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 중심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어렵다 그런 말이야. 그 육신 중심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기 전무쯤 된다. 사장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자기 중심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진리로 임하신 주님, 진리로 나와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진리를 안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 진리이신 주님과 나라 하나로 결합이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는가? 50% 주식회사식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로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과 결합을 이뤄서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 내 몸의 주인 대신 주님이 정하면 정하고 통하면 통하고 가면 가고 쓰면 쓰고 이것이 이룰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죽이라니까 자기 모가지를 칼로 자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선생의 죽음과 순교의 죽음이 있다. 어?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에 밭을 산다는 그 현실 안에 내가 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인격성, 구원의 성화, 구원의 보화가 있는데 그걸 취하려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 말을 뭐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전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기중심의 사람 어떻게 자기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다.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어 그는 머리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소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하신 주님께 소유가 되는 것이 내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주님께 이전했잖아요.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전해 보니까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주님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파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마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을 모시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영원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자유자가 될 때에 자유자가 되는 것이 있다. 지금 아가서에 이제 하겠지만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에? 다시 말해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루면은 이면은 보니까 온유하게 되고 이면은 보니까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이면을 보니까는 온유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에?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체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미랄되는 자기의 육을 갖다가 완전히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딱 완성했잖아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늘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말씀의 소유가 돼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말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기 보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말씀의 소유가 돼서 말씀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영생하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현실을 산다는 것은 미랄이 죽는 내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인데 그것은 바꾸는 것이다. 그럼 아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미랄과 같은 것이요 육의 생명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은 그게 영생하는 씨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시와 같은 것인데, 시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생명이 그 육신의 사람인데 우리의 심신의 몸뚱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런 말. 그런데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몸이요. 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인데, 그러니까 육의 생명,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담고 있는 심신의 육과 심신의 육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것이 육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까도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의 생명은, 육신의 사람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게 육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육의 생명. 그러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탄생할 때까지 계속 육의 생명이 빠져나간다.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빠져나간단 말이요. 죽는다. 말하자면 육의 생명이 소모되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지금 한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오장목 사질의 기능과 내 소유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동원되고 쓰여져서 지금 없어진다 그러는 말이요. 휘발유를 넣으니까 그만 타서 동네 자동차를 움직여 자꾸 타서 없어지지. 없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죽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육의 생명을 가지고 육의 생명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하고 가구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돈을 벌고 해서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의 그런 생계를 이제 가르치고 그랬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이 중도나 신부처럼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다 그런 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돈벌이 했단 말이요. 돈벌이 똑같이 했다. 의식주를 구하는 돈벌이 했다 그런 말이요. 육신에 돈벌이 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돈벌이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본업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그러한 목수의 일을, 공무원의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돈 버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가정주부 하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자녀 교육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의식주를 구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의식주를 구하는 육의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 육신의 예수님의 30년 동안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를 갖다가 완전히 강한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따라 거기에 먹혀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 소모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소모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영생하는 것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바꿔졌다 그런 말이 아니래. 다시 말하면은 죽음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내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임식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영생하는 그런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쓰여져서 없어서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영생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욕된 것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같이 바꿔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꿔진 것이 서구 육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서 영원히 거한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가 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 현실에서 바꾸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의 본업은 바꾸는 것이 본업이다.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의 인성을 다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자격, 손톱만 채 그것이 있으면은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온전히 그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예수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했으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 그 본업이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게 무슨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하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33년 4개월을 자기를 부인하고 바꾸는 생활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자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말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시작된 그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빈털터리가 됨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가 완전히 되어서 이제는 영광을 십자가에 죽으면은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영광자가 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면 좀 어렵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못 듣습니다. 이게 못 들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인자의 신분으로 오신다. 인자의 신분으로. 그건 왜 그런가? 인자의 신분으로 오시면은 정확히 그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이루는 날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시는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성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죽이고 구원을 이룬 것만치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죽지 않고 미랄에 죽지 않고 단지 안에 하나를 그대로 있단 말은 다시 성화 구원을 하나 이루지 않고
그만 중생한 영 딸랑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 중생한 영의 실력은 성화를 입은 것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다 그런 말이요. 실력인데 중생한 영만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집이나 풀과 나무로 짓는 것은 심판대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불에 다 타버린다 그런 말이요. 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에 걸려서 그러니까 목사를 하는데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짓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심판대를 통과하지 다 멸망으로 떨어진다. 부끄러운.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영의 생명 영사하는 말씀대로 심신을 성화시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불로 시험하는데 그러나 불로 시험하는데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구원을 말합니다. 옛날에 대연과 호텔에서 불이 나니까 여자가 삼각반스만 입고 잘 튀겼잖아요. 성남에서 목욕탕에서 불이 난 거기는 삼각반스도 입고 막 나왔어요. 아무것도 입은 거야. 부끄럽단 말이요. 그러니 영의 사람의 입은 것은 무엇인가? 영의 사람이 입은 것은 성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화를 입은 것만큼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도 성화를 입지 못한 알탱이 중생한 영만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집이 없다 그러는 말이요. 시끄 부끄러운 구음한다. 하늘나라 가면 노숙자들이 한다고 그러죠. 그 말을 믿을 건 하지만은 그 성남의 박영조 목사님 유튜브에는 천국 갔다 온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가보니까 막 지금 건설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쭉 건너편에 보니까 큰 양계장 같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목사들이 다 가 있더라. 막 양계장 같이 집이 없이 말이야. 한 태로 가 있다 그런 말이요. 집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다. 육체의 사람도 입은 것이 없다. 미모도 입은 건강도 입은 것이 권세도 입은 것이 없지. 기능도 입은 학력도 입은 것이 없지. 그러면은 노숙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그만하고 아가서 4장으로 가는데 아까 아가서 4장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중생한 자는 그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 신부인데 그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하나님같이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참 신부가 된 자를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부라는 것은 그 이뻐야 되지 않습니까? 이뻐야 되는 것이다. 요새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코가 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형수술을 받아봐야 100년을 이쁘고 있어 뭐 얻었어요. 뭐 미스 코리아 하는 사람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데가 다 할머니 돼 있습니다. 예? 할머니. 예? 근데 이뻐지려고 말이에요. 이뻐져야 신랑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뻐진 사람은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뭔가 육의 사람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이 아주 반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의 그 미모를 베드로서 봐요. 너희가 뭐 금가락지나 옷으로 꾸미지 말고 마음에 심긴 토로 신령한 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그 안비들 사주를 봤어요. 기획, 권파, 권론, 보교, 신유술에 이거 떨떠라요. 이거 되게 맞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그리고 손금 갖다가 이렇게 봐. 손금. 아니 내가 손금이나 이런 것은 다 통계입니다. 미신은 아니요 그게. 자기 우리 목사들하고 자기 전주에 무슨 온천을 갔는데 거기 그 손바닥을 딱 거기다 대면 그 로봇가 말이요 딱 인쇄되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딱 맞아요. 그게 내 손금이 말이요. 왔는데 그러면은 중돌이나 사우지가 너는 몇 살에 죽었다 뭐 이런 소리 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다 없어진다. 상관없어. 왜 그런가? 이것은 내년 창세기 1장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내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도 없고 안전병이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미워 대원받지 천대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천대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우리가 곡할 노릇이죠. 대학을 나와야 된다. 키는 몇이 된다. 허리는 몇이 된다. 뭐 코는 몇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참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고린도서 1장 너의 부름을 보라. 육체적으로 능한 자 많시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엇인가? 육신적으로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무지랭이야. 내 육형제 중에 내가 무지랭이야, 무지랭이. 나를 문열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봉탱이, 거꾸로 싸면 대갈장원, 실마바지, 배불떼기. 옴틀이 내 별명이 그거요. 별명이. 아까 어디 엎드려 기도할 때도 주여. 나는 제약의 덩어리입니다. 나는 봉택입니다. 거꾸로 찹니다. 대갈장관님, 실무관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주시고 성화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충고할 수 이런 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불택자를 그렇게 창조했다. 우리 성도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육의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꽉 차서 성전이 된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 심신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꽉 찬 것이니까 이게 장애인인데 말이야. 이 그릇이 말이요. 예? 우리가 티모데서 보면 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그릇이란 말은 질그릇에 바울은 보화를 담았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아주 땅 더러운 흙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질그릇에 말이야 보화 하나님을 담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질그릇과 같이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보니까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만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지난 그 3월 21일 날 그때 목회자 말씀 집회했어요.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오늘까지 100몇 명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지구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보니까 몇만 대가 죽어도 몇만 명이 볼지 몰라요.
그거 보니 유튜브 보니까 10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은 몇만 명이 봤어요. 이러니까 이건 엄청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나를 환영하고 김포공항 나오지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인자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가서 4장 1절 5절에는 그 중생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갖춰야 할 7대 미를 말하는 것이다. 7대 미. 그래서 오늘 이게 주보의 설교가 주보에서 4가지 설교를 했고 나머지 3가지 설교는 이렇게 복사해서 오늘 설교를 다 가서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걸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미인이 돼야 된다. 미인이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미인이 돼야 되는가?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서승주 목사님 누구한테 가장 사랑받는 미인이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예? 예? 내 신랑 대신 그 서승주 목사님 신랑이 누군가 모르는데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신랑 대신 너는 뵈기 싫다. 이러면 이거 그거 환장하는 거 이혼당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암만 미스코 미움받아도 뭐 몇 년 미움받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신랑 대신 주님께 미를 갖추지 못하면 영원히 배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 이런 데 봐요. 거기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딸이 대학이 붙었는가 옛날에 게시판에 붙였잖아요. 거기 갔는데 보니까 다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아들 딸 일이 없으면 막 울고 어떤 아이를 막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학에 붙었다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 실패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자가 되었네. 소경이 되었네. 기머리가 되었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기머리가 돼서 하나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니까 아주 슬피 울며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왜 세상에 있을 때 왜 구원을 이루지 않고 엉뚱하지 되는가?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일 첫째 우리 여기 솔로몬 왕과 술람녀의 껌둥이 여자죠. 사랑과 연애하는 애가 그게 이게 그 아가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걸 써놨는가? 성경은 기록할 때에 목적 영감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된 3가지 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기적 영감을 있는가? 성경 한자 한자 그 점 하나까지도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은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그 점 하나까지도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로봇처럼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 저자의 가진 그 마음과 기능과 성질과 인격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은 신랑 대신 우리 신용을 말하고 술람 여인은 깜둥이 여인은 죄인인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주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게 신부와 신랑 대신 주님과 사랑의 수수 관계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가, 또 술람 여인은 어떤 사랑으로
자기 신랑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또 신부된 우리 술람녀 같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유기적으로 이용한 걸 아시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이 세부속공에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성경은 뭐 하는 것인가? 성경을 뭐하나? 중생과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영원한 미인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흠모를 받고 처왕을 받고 이뻐하고 대우를 받고 영광을 받는. 나는 밥 먹다가 꼭 텔레비를 봐요. 주로 조선 텔레비 19분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영애라는 사람이 나왔죠. 탤런트. 이영애라는 사람이 그 사극에 나왔죠? 그게 뭐죠? 사극 나왔잖아요. 궁중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 예? 대장금. 예? 대장금이 말이요.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막 95%를 본대요. 그 아주 미쳐가지고서. 그 영광자 아닙니까? 아주 그 사람 사는데 보니까 진짜 전원주택에다가 참 엄청납시다. 꿈에도 생각 못하게 사는 거요. 이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막 남편이 죽자 살자 사랑하고 이쁘니까 배기 싫어 봐요. 당장에 나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미인을 만드는 이 7대 미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신랑 만날 날이 자꾸 다가오는데 뭘 하고 있냐 그런 말이요. 나는 자나깨나 그런 미를 갖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천상천하에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이뻐하고 총을 입고 사랑을 받고 귀 여기고 영광을 받고 찬미를 받는 그런 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자라는 것은 영광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내가 성화를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여러분을 중생신 것도 영광의 찬미, 성화를 시킨 것도 영광의 찬미자, 영화 구원을 입은 것도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영광스러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나를 높이고,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가 됐는가 보니까, 고마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은 것에 우리 주님이 아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너울이라는 것은 목사가 주례를 하잖아요. 신부가 딱 결혼식장에 올 때 예복을 입고 딱 이 눈이 가려져서 신랑만 바라봅니다. 그거든요. 그런 눈이다 말이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사람의 신부의 예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제의 옷이요, 칭의의 옷이요, 화친의 옷이요, 새 생명의 옷이 진리와 영계한 옷이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중생을 했다는 것은 신부의 예복을 입은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왕의 신랑이신 하나님 왕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예복을 입지 쫓겨났잖아요.
중생하지 못한다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너울 속에 있는 눈이라는 것은,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비둘기는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않는데요. 아직 제 신랑만 사랑하고 자기 신부만 사랑하지 뭐 이 남자 가늠하지 않는데요. 아주 순결성이 이게 순수한 일편단심이 깨끗한 신앙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인격의 생각의 표시 아닌 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예? 그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울 속에 있는 눈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는데 그만 피에 잠겨있는 마음,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마음, 성령에게 감동되어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마음의 머리 아닙니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떼어놓고 인간 단독으로 자기 중심으로 한 거, 자기 중심의 인간 떼집이 조직체로 한 것은 전체가 멸망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노을 속에 있는 그 눈과 같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 양심이 말이요, 주님의 피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고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양심,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양심, 예? 그것이 깨끗한 신앙 양심이다. 이것이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이뻐하신다. 그러면 비둘기 같은 눈을 갖게 되면은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6가지의 미를 갖추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가진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진리와 성령과 피로 임하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한동안 되는 그 생각, 그 양심은 그 양심의 생각에 씨앗인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안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참 자유자가 되고 참 자유자가 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비둘기 같은 눈을 갖는다. 너울 속에. 그러면 신부의 예복을, 드레스 하나가 무슨 몇억 원짜리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입은 중생의 신부된 옷은 값이 얼마치나 되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금은 보석을 준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 희생을 지불하고 된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한하다. 그런 말이요. 이런 옷을 입혀줬는데, 이게 이 비둘기 같은 눈을 사제의 옷을 더럽혀도 안 되고, 칭의 옷을 더럽혀도 안 되고, 화친의 옷을 더럽혀도 안 되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사제 안에, 칭의 안에, 화친 안에, 새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
이 사람을 우리 신랑 되실 주님이 아주 반하시고 이뻐하신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럼 여기서 둘째 보내보니까 너울새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 머리털을 가진 사람, 머리털이 다시 말하면은 너울 속에 있는 가진 머리털인데 머리털이 어떤 머리털인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다시 길라산이라는 것은 땅이 거름져서 목초가 무성해서 거기에 있는 염소 떼들은 아주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살이 쪄서 그 털이 말이야 아주 새카만해서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말이야 풀을 많이 먹고 염소들이 누워있는데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서로 얼마나 화평하는 마음이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화평의 사람. 화평의 사람 어디서 되는가?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갖게 되면은 둘째로 이런 것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결합. 이 평화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세상 말하는 평화입니다. 수바이츠가 말하는 평화나 무슨 이런 거 평화를 노벨상 평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은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 효력이 잠깐 갖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영혼은 이것을 영생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온 것이 이것이 영원한 평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 보니까 내가 관계된 자들 다 평화롭게 복음을 위해 평화롭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평화의 사람. 그러니까 평이라는 것은 우리 아들 이름은 평자로 바꿨어요. 법원에서 딱 꺼냈어요. 하나님 바꾸라고 했어. 그게 이제 그래서 왔을 때 설교하다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평화로다. 예수 시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택한 자들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평화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 평화로 즉시했더니 법원에 허가 났어요. 평이라는 것은 다 봐요. 하늘 간머리 위에다가 딱 십자가 딱 해다가 양쪽에 점을 딱 해놔 딱 균형이 이루어져서 저울 균형이 평평한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평이 깨졌다? 첫째하다니 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종류마다 그 삶의 위치와 본분을 줬다. 사자는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게끔 돼 있고 사자가 물의 삶의 위치를 갖고는 죽는다 그래. 물고기가 밖에 나면 죽는다 그러는 말이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중생한 또 우리 목사와는 또 삶의 위치와 해야 할 본분이 다르다 그런 말이요. 본분을 떠나면 편이 깨지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시도에 아담이 말이요. 이런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과 거룩한 자로 돼야 되는데 너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된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머리가 된 것이니까 이 물질계라는 건 평이 깨져버렸다. 평이 깨지니까 분열과 대립과 마찰과 충돌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완구 총리 야당에서는 물어뜯고 참 그 이영덕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시다. 웃긴다는 거요. 노무현 때 말이야 2번을 사임하고 지금 한누구 총리 같은 사람은 1심에서 징역 5년인가 고등법에 받았는데 지금도 국회의원하고 다 하는데 이영구 총리가 지금 3천만 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금 뻔하는데 막 야당에서 말이야 그냥 먹었으니까 밀어낸다는 거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요. 그것도 나무라면 자기가 깨끗한 다음에 해야지. 다 야당 사람들 돈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어? 전두환이 무슨 노태우 또 이런 소리 안 됐는데 김대중이 이명박이 노무현이 돈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웃기는 얘기요. 근데 이완규가 돈을 3천만 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오늘 좀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이요. 똥 묻은 개가 안 먹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다 웃기는 얘기다. 나 이런 소리 유튜브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봐야 한 몇 분 남았네.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딱 그런 평화를 이뤘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내 본분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다 평화가 이렇게. 그래서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공평한 나라다. 그러니까 과장은 과장되는 나라에 부장은 구장되는 나라에 흙은 흙같이 되어야 하고 금은 금같이 되어야 하고 금을 갖다가 흙같이 되어야 하고 흙을 갖다가 금같이 되어야 하니까 이 세상에는 노사분교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늘나라는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무엇인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평화의 열매가 화다. 화라는 것은 여러분 봐요. 한문을 보면 표화자 딱 옆에다가 이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벼가 토렇게 익어서 딱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그것들이 스쳐서 서로 소곤소곤 이게 화평한 그런 것을 화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화가 이루어지면은 평이 이루어지면은 대립과 마찰과 충돌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5분 10분 남았는데 그러면 셋째 번에는 무엇인가? 셋째 번에는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 노릇 새끼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목욕장에서 나온 양의 암양의 이빨, 털 깎인 암양의 이빨, 쌍태를 낳은 암양의 이빨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셋째 번에 아주 반하시고 이뻐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건 무슨 이빨이라는 건 뭐라는 게 이빨이라는 것은 이빨이라는 음식을 취하는 것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고 입으로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생하고 성화를 이룬 사람은 계속 자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보니까 그 다시만 악인의 끼 옛사람을 꺾고 부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그만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신명기 28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세계 민족에 뛰어난 그리스도에 와서 영원한 미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시죠. 목마른 사슴이 신인물을 삼은같이. 그건 그러기 때문에 목마른 자로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오늘날 배가 불렀지요. 목사님도 배가 불러서 신령한 양식을 먹는 데는 오지 않고 놀러는 잘 간단 말이에요. 또 양식이라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영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 가정주부가 돼서. 그러면은 그 양식을 밥을 맛있게 먹고 그래야지. 이거 뭐 먹어보니까 짜네, 입맛이 안 맞네,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은 내가 목사가 여러 번 신방 갔는데 정성을 다해 차려나니까 목사가 발 떠보지도 않고 이게 집사는 이거 국이 좀 짜네, 시네, 밥이 꼬들밥이네, 진밥이 이런 소리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데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길다, 짧다, 때린다, 판단한다, 이런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 말이요. 여기 목욕장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출초하냐, 얼마나 음식이 요구되냐 그런 말이요. 털을 깎았으니까 털을 내려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으냐. 애엄에 밥 먹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또 쌍둥이를 낳아서 그걸 둘 다 젖을 내서 키우려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 그런 말, 섭취력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이요. 말세를 당할수록 그렇지 않다. 이런 소리에서 죄송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지금도 기도원에서 아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서 손들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막 웃어가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나는 밥을 안 주고 외면하고 있어요. 밥을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 마누라는 교인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다. 교인들이 설교 싫다고 하면 싫다고 그러고 설교를 때렸다 하면 또 거기 한편이네. 한 통이니까 교인들의 양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고 새벽에 설교하면은 금방 우리 집사람이 들어갑니다. 새벽에 설교다 오늘 목사님이 때리는 설교했어. 우리 집사람 우리 집에 오면은 당신 왜 그런 설교했어? 이런 소리로 자빠졌네. 생각해봐요. 그래 지난번에도 그 지난주도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네.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큰 강에 자전거를 타다가 막 그 말 난 알지요. 그 말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 교인을 상대하지 않고 유튜브를 상대해서 설교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은 신랑 남편이니까 참 내가 설교하는 그 심령과 똑같이 되고 설교하는 증거하는 말씀과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이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네. 아이고 저거 목사 틀려먹었네. 저거 아무개 들으라고 아무개 시험 들었네. 이런 소리하고 설교 끊어잖아. 당신 왜 그런 설교했어? 이런 마귀 노릇한다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아들 투제보 받고 24시간 잠을 안 자네. 똥을 싸고 말이요. 멀쩡한 놈이 말이요.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반짝 사는 거 미치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와서 1시간만 있어 와. 미치고 나 막 심지어는 내가 막 실시에 뛰러 죽고 싶대요. 내가 반찬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말씀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적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마귀 앞지르는 하니까 지금 그래서 말밖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내가 그래서 당신 그거 회개하면은 아들 낳는 거요. 그래서 회개해보라.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말이야. 그래. 내가 자전거를 한참 7km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자전거를 타면 주여. 우리 마누라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자전거를 받을 뻔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벤치에 앉아는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전화를 했네.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이런 죄에 거절해버려. 그래서 한참 하다가 갔더니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당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걸 회개했다는 거요. 회개했더니 그 마귀가 싹 나가버렸어, 즉시에. 할렐루야. 놀라웠죠?
그 토요일 날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 11시에 이제 나와서 여기 회개한 거야. 여기 와서 회개하니까 아들을 회복시켜줬어요. 그 이튿날 생겨 찬양대 와서 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그래서 여기 사모님들도 계신데 목사가 호레비가 많잖아요. 왜 죽습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을 하든지 증거는 목사와 한 마음이 되고 그 말씀과 한 마음이 되라 그러는 말이에요. 말씀을 잘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밥맛이 없는 거 여러분이 말해 지금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그만 스트레스이고 졸리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 영의 양식에 대한 밥맛이 없는 것이다. 그걸 회개하고 자꾸 그걸 없이 육댕이를 죽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로소이다 하는 그런 그 영의 양식에 대한 큰 그런 목욕장에 나오는 양같이 암양같이 털 깎인 암양같이 쌍태를 낳은 암양같이 큰 말씀에 대한 섭취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평화를 누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얼마나 원망.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종사에 고기 먹는 이놈아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나야 막 원망하는데 그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지도자가 얼마나 믿음이 당황했어요 이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결합 깨끗한 신앙 너울 속에 있는 그런 깨끗한 비둘기 눈을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과 평화였다 그런 거니까 바울이 모세야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행하신 여호와의 권을 보라. 모세가 만약에 원망하고 막 지금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 같이 뛰고 피동됐으면 이거 완전히 그 물속에 밥이 되는 것이 그 밥이 되는 것이 애국 군사의 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가만 주님만을 딱 붙들고 평화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잠잠하라니까 딱 그때 그만 애국 군사 정예지 홍해가 갈라져서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교회에서도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마귀 노릇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피동이 되지 말아요. 교인들의 모세가 백성들의 피동이 됐어 봐요. 목사 사모가 자꾸 교인들의 피동이 돼가지고 한파가 돼서 그만 목사에 압력을 넣고 그러면은 마귀 대장 노릇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긍휼히 여겨서 인간 그래서 참고 그러지만은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 데려가 버리는 것이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셋째, 넷째 이것은 지금 2시간이 딱 돼서 그만하고 기도하시주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한 말씀이 우리 심